좀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당신의 증인으로 살라는 그 사명, 당신의 사랑을 전파하며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며 살라는 그 사명을 주님, 나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아버지와 모든 옛사람이 죽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며 당신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아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모든 옛자는 죽고 모든 죄악된 것들은 죽고 아버지 주님 생명의 주님 아버지 주님 하늘 온도는 것으로 온게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이 아침에 묵상하며 또 찬송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 말씀, 32절 말씀부터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일은 새벽 기도회가 없고 오늘 저녁 8시 30분에 금요 기도회로 모이고 주일 새벽 5시 30분에 부활절 새벽 예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마지막 날인 성금요일입니다. 어제 목요일 밤 가룟 유다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공모로 예수님은 체포되셨어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한 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날인 것이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 처형은 사형수에 대한, 이 당시 그 십자가 처형은 이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원래 이 형벌은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고안해낸 그런 처형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이야말로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형벌은 평범한 죄수가 아니라 아주 극악한 죄인들에게만 적용되었고, 또 로마인들도 이 십자가 사형 제도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 출신의 매우 죄질이 나쁜 그런 범법자들에게만 이 형을 집행했지 로마인을 대상으로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끔찍한 바로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이었어요. 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당시 죄수에게 사형 판결이 언도가 되면 관습적으로 두 가지 규례가 따라붙었는데, 하나는 채찍으로 맞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당시 그 흔히 사용되던 그 채찍은 한 줄로 된, 한 가닥으로 된 채찍이 아니라 여러 가닥으로 만들어진 채찍이었어요. 그리고 그 채찍의 각각의 가닥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나 짐승의 뼈를 깎아 만든 그런 뾰족한 물체들이 달려 있어서 맞으면 몸이 감기고 살점이 찢어지고 터지는 그러한 채찍이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고통스러운 채찍의 형벌이 끝나면 죄수는 100에서 120kg 정도 되는 무기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형장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공회 앞과 또 헤롯 앞에서 또 빌라도를 통해 불법 재판으로 인한 사형 언도가 내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 이 두 가지 사전적인 형벌이 행해졌던 것이죠. 채찍에 맞으시고 또 온 힘이 쇠잔해지신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 우리 한국 시간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보면 32절에 보시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여기 행악자는 살인 강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인 강도 짓을 한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예수는 이렇게 인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죄 때문에 가장 끔찍하고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온갖 조롱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35절 상반절에 보시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구경한다는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이렇게 관망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마도 예수님께 복음을 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오병리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음식을 얻어먹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서 이 짐승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하오나하며 아우성 쳤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그들의 가슴은 차가운 화석처럼 변해버렸고 자신들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그저 관망하듯 조롱을 쏟아놓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관원들은 비웃기 시작하였습니다. 35절에 계속 보시면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희롱합니다.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지금 백성들 그리고 관원들, 군인들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34절인데요.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런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예수님은 저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용서를 구한 저들은 누구입니까? 먼저 주님이 용서를 구한 저들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사와 대제사장 가야바의 병사들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상관이 명령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비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용서를 구한 저들은 빌라도와 가야바와 유대 권력자들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의와 진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자신이 총독직에 있는 동안 유대 나라가 평안하기만을 원했습니다. 가야바와 유대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그들 역시 종교적 절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용서를 구한 저들은 유대교 권력자들의 선동을 받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쳤던 무리들도 포함되고 주님을 버리고 달아난 제자들과 죽음이 무서워 입을 다물고 사태를 관망했던 추종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용서를 구한 저들은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 있으며 또 우리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저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죄인으로 정죄하여 죽음에 내주는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무지하고 알지 못하여 행하는 일이오니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이 간구하는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모습인 것이죠. 그를 정죄하고 죽이는 자가 악한 자로 보이며 오히려 정죄당하여 죽는 예수님께서 의롭고 선한 자로 보이는 이상한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44절부터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우리 시각으로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일식이나 월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온 땅에 어둠이 3시간 동안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운명을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 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신 이 절규는 십자가 고난의 절정에서 하신 절규였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절규와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시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입니다. 여기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라마 사박다니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무엇 때문에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인 것이죠. 구약성경은 이 십자가와 같은 방식의 죽음을 저주로 표현하는데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처럼 이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를 매다는 나무였고 바로 그 나무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저주받은 제물의 절규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쏟아지는 무서운 진노와 형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진노의 형벌은 육체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혼 위에까지 쏟아 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영혼으로 당하신 그 영적인 고난은 육체의 고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따라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말씀은 육체적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의 그 영혼의 절규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영혼의 절규에서 내지는 그런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성부 하나님께 외면당하셔야 하는, 단절되셔야 하는 그 슬픈 비명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본질이나 존재가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정말 100%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어요. 다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한 과정으로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일시적으로 단절된 것뿐이었던 거죠. 이에 대해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주님의 버림받으심은 철저한 자발적 버림받으심이었고 주님의 버림받으심은 우리를 위한 대리적 버림받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버림받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슬픔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방법은 이처럼 철저히 버림받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버림받으심은 우리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성경은 그것이 주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는 방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이 버림받으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또 남미 아마존이나 정글에 서식하는 피라나라는 그 식인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피라나는 늘 때로 몰려다니는데 이빨이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주둥이는 힘이 세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덤벼들어 뜯어먹습니다. 아주 잔인한 물고기죠. 그래서 이 피라나가 살고 있는 강에 사람이나 어떤 짐승이 빠지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가축을 이끌고 강을 건너야 한 그런 목동들은 먼저 양이나 짐승 한 마리를 희생제물로 강에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피냄새를 맡고 피라나들이 금세 몰려들어 그것을 잡아먹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틈을 이용해서 다른 가축과 사람들이 무사히 강을 건너거나 이동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축이 한 마리의 희생양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이 땅을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셨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고 외면당하셔야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고
또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세상을 위해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 섬겨가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철저히 버림받고 외면당하셔야 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겸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내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그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위에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심판의 두려움과 또 죄인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억만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 위에 쏟으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얼마나 크고 미운 것인가를 또 아버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더 깊이 알고 그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알고 깨닫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이 복음과 사랑을 아버지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실현하며 오늘도 그 복음을 그 은혜를 모르는 이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전파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구주와 또 아버지 하나님 참 순간 잊어버리기 쉬운 저희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진노와 형벌과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오늘도 주님을 마음간에 새기며 주님을 붙들며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우리 전진 주사랑교회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그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또 이웃과 또 열방에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4월 17일 부활주일 대면 예배가 또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도록 또 성례식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님의 피로 갚고 사신 전진 주사랑교회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깨달으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동기가 되어 오늘도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열방을 은혜와 기도와 가운데 섬김으로써 감당하게 불감이 없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사랑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불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4월 17일 하나님 감사의 대면 예배와 성례식을 주의 손에 의탁하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채워가는 그런 성례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은혜와 인기와 말씀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위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쏟으시고 죄인된 저희들을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두려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저의 심령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진주사랑교회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복음을 오늘도 우리의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이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4월 17일 부활주일 예배와 또한 성례식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채워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며 교통하시는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은사가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그 사랑을 마음으로 또 인격적으로 깨닫고 그 사랑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가족, 주신 직장, 사업, 사역과 학업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